매아담에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마음이 편안하시고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없는 힘과 은혜가 되옵니다. 한겨울 비가 흩뿌리는 밤, 나루터가 칼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물결은 어둠을 품고 부딪히며 자잘한 비늘 소리를 냈습니다. 소양은 젖은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허리를 낮췄습니다. 숨이 가빠 들고 났습니다. 품 안에는 미처 이름도 받지 못한 아이가 젖냄새를 풍기며 잠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훑었습니다. 횃불 셋, 말 굽소리 둘, 견마군들이 강둑을 오르내리며 발자국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소양은 깨물린 입술을 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더 가야 삽니다. 강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나룻배염 널빤지를 더듬었습니다. 배 주인은 낮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끼줄에 메인 배는 비에 불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양은 품에 아이를 더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을 긁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촉감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둑 위에서 거친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저기다! 지마 끝에 피가 묻은 자국! 발자국 소리가 비를 찍어 눌렀습니다. 소양은 사분사분 뒤로 물러나더니 배의 고삐를 끊으려 손톱으로 새끼줄을 헤집었습니다. 젖은 섬유가 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뜨겁게 타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가 한양의 기와 아랬어. 어디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제 등이 추위에 갈라져도 이 아이만은 물에서 떼겠습니다. 횃불 불꽃이 강한의 갈대를 핥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소양은 몸을 틀어 배 밑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물비늘이 소매로 스며들며 서늘한 비명이 퍼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짧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울소리처럼 맑은 울음이 물 위로 튀었습니다. 멈추어! 소양은 숨을 꾹 눌렀습니다. 바람이 횃불을 뒤흔들었고 불꽃이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견마군이 어둠 속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강물 소리뿐이네! 발자국은 여기서 끊겼다네! 소양은 그 틈에 새끼줄을 어긋나게 비틀었습니다. 마지막 섬유가 툭 끊어졌습니다. 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방석 위에 살짝 눕히고 젖은 겉옷을 벗어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귀에까지 차올랐습니다. 소양은 배를 강물로 밀어냈습니다. 물살이 배 밑을 쓸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강 한복판에 검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류에서 북소리 같은 포성이 울렸습니다. 밤 술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룻배의 그림자가 흐느적이며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노를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나무결이 손바닥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어깨뼈가 타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는 다시 웁니다. 젖을 찾는 입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소양은 젖은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침을 묻히고 아이의 입가를 어루만졌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숨이 이어졌습니다. 강둑의 불빛이 멀어지는 동안 한 줄기 생각이 소양의 미간을 꿰뚫었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를 데려 나왔나? 시키는 대로 했다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나 이어지는 생각은 더 단단했습니다. 쉬운 길은 숨을 끊고 어려운 길만이 숨을 잇습니다. 물안개가 배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소양은 강의 중류를 벗어나 갈대숲 사이로 배를 숨겼습니다. 물새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깃털의 촉감이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배 옆으로 떠내려온 띠지 한 장이 소양의 발끝에 얽혔습니다. 비에 번진 먹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묻지 말 것,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체면을 더럽히지 말 것. 그 문구를 보는 찰나 낮의 장면이 소양의 눈앞에서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향냄새 진한 안채, 검은 장막, 속삭임과 차가운 명령.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도윤이라 부르겠습니다. 부르며 지키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목숨은 쉽게 사라지니까요. 배는 갈대 그림자에 파묻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 산등성이 넘어가 희뿌옇게 밝아지려 했습니다. 동틀 무렵 그녀는 배를 버리고 강가 옹기굽터의 흙길을 타고 숲으로 몸을 숨길 작정이었습니다. 그 숲길은 한 사찰로 이어진다 들었습니다. 오래 묵은 소문이었습니다. 길 잃은 목숨을 품어주는 노승이 있다고요. 물방울이 처마 끝처럼 노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양은 마지막으로 강을 돌아봤습니다.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어제의 명령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이른 봄, 한성 북문 근처의 기와집 마당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은 흰 눈처럼 흩날렸고 그 가운데에 젊은 규수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느질감이 아니라 서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씨, 바람이 매섭습니다. 책을 놓으시지요. 여종 소양이 다가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연희는 책장을 툭 덮으며 코끝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꽃 구경이나 하며 늙어갈 여인이 아니야. 이 책에 적힌 세상은 더 넓다. 나는 반드시 권세 있는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이름을 새기고 말 것이다. 소양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덕과 인내로 길을 열어야 한다 들었습니다. 아씨께선 이미 총명하시니 천천히 가셔도.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를 가르치느냐. 연희의 눈매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이름으로 굴러간다. 약한 자는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살구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양은 꽃잎을 손바닥에 담아 내려다보다 이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몰래 글씨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윤참판 집안의 장남, 윤겸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편지 속에는 순정의 말이 아니라 권세와 체면을 움켜쥐려는 속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담장 너머로 전해진 그 편지를 손에 쥔 윤겸은 처음엔 당황했으나 곱고 단정한 필체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고 밤이면 창가에 불빛을 밝혀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소양은 창문 틈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큰 화가 따르리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던 어느 날 윤참판댁 사랑채에 모인 사내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 필체가 기이하더군 허나 그 글씨 유수연희 아씨의 글과 닮았다지 않는가? 젖은 땅에 떨어진 편지 한 장이 소문을 불러왔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불빛이 켜졌다는 소문과 장남 윤겸이 담장 근처를 서성였다는 풍문이 한꺼번에 엮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참판은 사랑채에서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겸아, 이 서책과 편지가 어찌하여 내 손에 들어왔겠느냐? 윤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먹빛이 번진 종이 위에는 연희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 곁에서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윤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그저 하잘것없는 장난일 뿐이옵니다. 장난이야! 윤참판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문의 흠집을 내는 장난이 어디 있더냐? 이 일로 이미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장차 관직의 길은 어찌할 셈이냐? 연희는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련님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그러나 윤참판은 매몰찼습니다. 여인네 치기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더는 입을 놀리지 마라. 며칠 뒤 안채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퍼졌습니다. 연희가 몸이 급히 상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으나 윤참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난다면 우리 집안은 조롱거리가 된다. 흉흉한 말이 관청 귀에라도 들어가면 관직은 끝이다. 그는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소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귀에 박히는 그 말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씨,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태어나려는 목숨을 어찌 함부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희는 눈물 범벅 얼굴로 소양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감히 막느냐? 이 아이는 내 수치다.
내 인생을 망칠 사슬이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며 물방울 소리를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게 두지 않으리라. 아무리 명이라 해도 내 손으로는 못하겠다. 그 순간 번개가 창밖을 갈랐습니다. 방 안에 잠시 드러난 연희의 눈빛은 공포와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곧 소양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메었습니다. 앞에서는 여종이 바닥에 무릎 꿇고 떨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연희의 방 안에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라한 등잔 불빛 아래 소양은 젖은 수건을 움켜쥐고 주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힘 주셔야 합니다. 곧 나오려 합니다. 연희는 치아를 갈며 몸부림쳤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 이마를 적셨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참판이 방 밖에서 전한 말이 곧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더냐?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흔적을 없애라. 연희는 분노와 공포에 찬 눈으로 소양을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두지 마라. 버려라.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는 순간 소양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와 함께 소양은 결심했습니다. 아씨,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는 못합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등잔을 꺼뜨리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소양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삶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열해가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안 도윤은 총명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면 누구보다 먼저 깨쳤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런 아이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벼슬길에 올랐을 텐데. 소양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쓸쓸히 웃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도윤에게는 손수 지은 옷을 입혔고 허기가 져도 밥그릇은 아들에게 먼저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도련님, 살아주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무렵 한양의 윤참판 집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들이 연달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문대가 끊길 위기 앞에서 윤참판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 잃어버린 핏줄을 찾으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15이 되던 해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양을 흘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윤참판 집안의 마차가 산골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한양으로 불려가 처음으로 웅장한 대문과 기와지붕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친모 연희를 만났습니다. 연희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너를 잃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종년에게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너를 곁에 두고 살았을 것이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길러낸 어머니가 도둑이었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눈물은 너무도 그럴듯했습니다. 어머니라 믿었던 분이 나를 훔친 것입니까? 연희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한다. 종년의 거짓된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윤의 가슴은 혼란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곁을 지켜준 소양의 얼굴이었지만 친모라는 이름 앞에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마당을 지나가다 종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희 아씨가 아이를 버리라 했잖아. 그때 여종이 아니었으면 아이는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러게 말일세 그걸 몰래 키워. 오늘날 저 아이가 된 것이지.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종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버리려 했던 일, 소양이 아이를 품에 안고 목숨 걸고 달아났던 일.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양을 도둑이라 믿고 흔들렸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를 살린 이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는 소양이다. 그는 짐을 꾸리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는 혈통이 아니라 은혜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도윤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의 북소리가 한양 거리를 울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윤참파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자 세상을 밝힐 인재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소향은 오늘부로 우리 집안의 은인으로 예우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소양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검은 재가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장원 어른 살아주신 것만으로 저는 이미 하늘이 준 복을 누렸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한편 연희는 군중 속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허망하게 흔들렸고 속삭임은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건만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체면은 허망이 무너졌고 오직 헌신과 사랑만이 빛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이름과 체면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살려준 은혜, 지켜준 사랑은 어떤 벼슬보다 값진 이름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안과 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